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7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라.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의 기준으로 작은 죄라 여기며 묻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잊은 채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굳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을 고백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삶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일에 더 많이 애쓰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해로 인하여 나라 곳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생업을 잃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몸과 마음 회복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8월 3일부터 9일까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준비한 팀원들 모두 한마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준비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팀원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작은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픈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며 모든 아픔의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남보다 못한 은혜가 아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더 단단한 믿음 주셔서 그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받은 바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께 속한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3일인데요. 11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방글라데시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8월 3일에 출발해서 8월 9일에 돌아오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 잘 끝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느니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건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구구절절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도대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당시 실제 이런 처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극한 그런 범죄자들을 죽일 때는 물론 십자가형도 있었지만 죄수의 목에 무거운 맷돌을 걸어서 물에 빠뜨려서 잠기게 해서 죽이는 그런 처형이 있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게 실족인데 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실족이죠.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몸에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그 앞에 장애물을 넣는다거나 이런 악한 행동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몸이 불편해도요. 그걸 가지고 뭐 비하하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또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외모를 가지고 뭐 수근거리고 이건 아주 나쁜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을 못 보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 주일에 교회 오실 때마다 아내분 꼭 붙잡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내가 눈인 거예요. 본인의 눈이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분이 다리 수술을 하실 일이 있으셔서 잘 못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 못 걸으시니까 한동안 교회에 못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이제는 또 회복이 되셔서 다시 잘 나오게 되셨는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맹인을 넘어뜨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게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로 실족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넘어지는 거죠. 그 정도에서 벗어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서는 어떤 표현도 쓰냐면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걸림돌. 그러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은 스스로 자기 앞에 걸림돌을 두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라는 표현.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다.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설교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설교 말씀인데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때 배교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그게 실족인 거죠. 죄악의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죄,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자기는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참 마음이라도 고맙다. 네가 나를 염려해 주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사실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던, 근데 예수님 당연히 다 이겨내셨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있냐면,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을 한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한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실족해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실족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에 성경적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실족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족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실족하면 당연히 화가 있죠.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남을 죄짓게 하면 그것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 근데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실족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게 늘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을 내가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365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놔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분명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영적으로 유익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실족하는 겁니다. 즉 나만 실족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냐면 먼저는 내가 실족하지만 동시에 남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남이 그런 나의 잘못된 본을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친하니까 또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느 날 막 누군가를 막 비방을 했어요.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너는 남을 비방해도 나는 신앙 양심으로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내면야 좋겠지만, 내가 비방하니까 자기도 죄지는 일에 도전을 받아서 함께 비방을 하게 된다면 둘 다 실족을 했죠. 그런데 나는 무슨 죄까지 범하게 된 거냐면 남을 실족케 한 죄까지 추가로 범한 거죠. 그 얘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시라고 남편한테. 다른 거나 추천하지 하필 선악과를 추천을 했습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담이 먹었죠? 아담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먹었으니 아담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하와가 추천을 해도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먹었으니 아담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가 먼저 먹었죠. 자기가 먹은 죄도 있지만 남도 먹게 한 죄까지 추가됐다는 거죠.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해 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는,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유익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추천하는 존재가 아니고 선을 추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오히려 죄를 책망하시는 존재였고 선을 자극하시고 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신 존재셨지 죄를 추천하시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옳은 길을 가는 걸 막 주춤을 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부모가 늘 자녀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보고 있고 자녀가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이 해줘도 뭐 좋은 옷도 입히고 뭐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남보다 더 특별한 것들로 아무리 자녀에게 해줘도 뭐 돈도 많이 벌어다 줘도 잘 살게 해줘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라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거침없이 술을 마시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커서
나는 커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합니까? 아,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교회 다니지만.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사실 선도 배우지만 악도 배웁니다. 너무 잘 배웁니다. 죄를 배우죠. 그러니까 비싼 과외 시켜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 앞에서의 행동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조그만 영상을 하나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집안 청소를 하는데 그 집 안에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보통 요즘 CCTV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CCTV 영상인데 엄마가 이제 아내죠. 아내가 막 집안 청소를 합니다. 엄마가 청소를 하는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가 뭐 한 2살 뭐 이제 막 걷는 그런 아기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지 혼자 막 걸으면서 엄마는 막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는 뭘 하냐 그때 아빠는 엄마가 카페트를 청소하니까 카페트를 들어줘요. 밑에도 청소하라고. 좋은 모습이죠. 아빠가 계속 그렇게 청소할 때마다 카페트를 들어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이제 집에 없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뭘 하는지 아세요? 카페트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너무 막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아이를 안고 팔짝팔짝 뛰고 아이가 다 보고 배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 이 본문에서 누가 작은 자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이 뭐냐면 제자들끼리 막 서로 막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력욕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도 없는 뭐 가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잘합니까? 권력자한테 잘합니다. 왜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들에게 비위를 맞춰요. 그들이 하자고 하는 거 다 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권력자가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걸 믿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전혀 뭐가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면 누군가 세상적인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 출세에 디딤돌이 되든 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영혼 그 자체로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절대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영적 성장을 돕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은 자기 부인에 성공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 세상에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뭐 그런 태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에게 보세요. 남이 나에게 잘못된 도전을 나한테 받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겠다. 이게 남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보든 말든 난.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냐면 들어보세요. 이거 작은 자를 없이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들어보세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이런 말씀하세요. 소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분들이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참 귀하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함께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신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시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존귀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뭐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배움느니라 뭐 이런 말을 하셨지만 영혼은 그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한 영혼이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형제라는 표현을 쭉 쓰다가 형제라는 단어만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표현하고자 뭐라 그랬냐면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길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성공하는 것인데 다른 형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존재인데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그 귀한 존재가 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 그래요. 표현이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흐름상 하나님의 사업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바라보면서 죄를 도전하는 나도 저분처럼 죄를 짓고 싶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라는 거죠. 누가 내 사업을 무너뜨렸다고 분노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기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의 영적인 진보를 돕고 영적인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육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잘 돌봐주는 그런 이웃이, 좋은 이웃이 꼭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뭡니까?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이웃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이웃 되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어내야 되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 때문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다가 그 고난이 다 끝나면 살 것 같죠.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도 자기 부인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고난이 드디어 끝나서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선 걸 보니 이제는 살 것 같다.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는 보람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 찬송가 579장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보람 있게 살리라. 이 찬양 가사가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이었겠죠. 그렇게 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삶이 보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해서 남을 죽이는 삶이 보람된 건 더더욱 아니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을 살리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참 귀하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어제까지 해서 모든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보니까 뭐 안 가겠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석일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몇 주 전 주일에 교회 2층 카페에서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 있어서 잠시 대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올해 학교 들어갔으니까 학교 좋아? 학교 재미있어? 그랬더니 네 그래요.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쉬는 시간이요. 얼마나 웃기든지. 우리가 예상한 답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쉬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수학 시간이요. 차라리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유치부가 그리웠던 유치부도 막 가고 있어요. 유년부 되니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가난아기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고, 특세도 엄마 품에 안겨서 왔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를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도 유년부를 잘 다니고 있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뭡니까? 그렇게 이악 물고 수고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가 돈 줍니까? 아니죠.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게 여성에게는 보람된 일로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사들이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니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남기. 선생님 보면서 나도 선생님처럼 죄져야겠다, 이게 아니고 좋은 본을 남기려고 했던, 여러분, 그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 그분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8명의 리더가 8명의 이제 성도들을 1:1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재상 그 가르치는 배우는 학생을 따름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따름이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회복이 되고 있고 치유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돼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8명의 리더들이 제가 참 귀한 게, 물론 우리에게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이분들도 참 귀한 게 남을 실족시키는 리더가 아니고 남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땅에 뿌려지지는 않습니다. 땅에 뿌려져서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씨의 입장에서는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만 구하고 하나도 죽지 않아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한 개도 유익이 아니에요. 한 개도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아끼는 게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나를 아끼기도 하겠지만 남을 또 죄짓게 만들고, 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자기는 죽지만
난 죽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크게 값진 거죠. 무관심한 이웃 되지 마세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이건 무관심한 이웃이고, 또 죽이는 이웃 돼도 안 되는 거죠. 살리는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강이 살아나니까요, 물고기가 돌아옵니다. 물고기가 돌아오니까 어부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가에 나무들이 막 다시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려냄의 역사가 어디서 가능했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냐면, 성전에서 물이 1급수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바울의 신학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아무리 돈을 많이 쏟는다고 해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 보고 살아납니까? 건물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 남을 실족해 하면 나는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결한 삶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난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꿈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보통 우리가 만나러 갈 때 목적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를 위해서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를 만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그를 만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은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3절 4절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빨리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이 왜 이 뒤에 나왔겠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족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남이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물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나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나는 그냥 피해자일 뿐입니까? 아니죠. 나는 무슨 죄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왜 뒤에서 예수께서 하셨냐면, 나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겠냐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죠. 내가 넘어져 있는데 남을 이렇게 세운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고 빨리 일어나서 쓰러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에,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남 하늘의 소망이 내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었던 나의 부모님이 계셨고 목사님이 계셨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또 좋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는 나에게 복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의 덕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삶을 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나도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인데 누구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도
쓰러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살리는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에 성공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 성경학교 잘 끝마쳤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 주시옵소서. 이제 8월 3일부터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전하는 딱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저 덥고 또 어두운 방글라데시 땅에 복음 전하러 가는 우리 11명의 선교 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꼭 예수의 밝은 생명을 전하고 돌아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귀한 단기 선교 또 안전한 단기 선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물을 흘려보내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